일동 안녕하셨습니까? 네. 땡스기빙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뭐 가족끼리 잘 지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웃들과 지내셨거나, 또 조용히 혼자 혹시 지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9번째 시간이고요. 견고한 방대로 달려가라. 견고한 명대로 달려가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자,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뭐 상대적이죠.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제가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깜짝 놀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느 나라길래 깜짝 놀랄까요? 세상에서 수치적으로 볼 때, 이게 단순한 비교하는 수치입니다. 비교한 수치로 볼 때 범죄율이 가장 많은 나라는, 먼저 가장 많은 나라 1위가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남미 국가들이 굉장히 범죄율이 높아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들이에요. 주로 수단, 남수단,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파푸아뉴기니아, 온두라스라고 남미에 있죠. 중미에,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트리니다드, 토바고, 엘살바도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도 많죠. 그 다음에 브라질, 케냐,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가 범죄가 많은 나라입니다. 범죄가 많은 나라. 반면에 범죄가 아주 적은 나라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제 1위를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게스, 어느 나라일까요? 덴마크. 또 덴마크 정도면 깜짝 안 놀라죠. 1위가 어디예요? 다 놀란 표정이시네요. 저도 놀랐어요. 저는 이게 2015년 자료인데요. 2015년 자료면 거의 최신 자료입니다. 2015년 자료에 보면 미국은 1위부터 10위까지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밤에 빨가벗고 활보를 하고 다녀도 안전하다. 뭐 그렇게 하면 좀 오반가요? 좀 오바고, 어쨌든 범죄율이 가장 낮은 나라, 범죄 지수가 14.31로 가장 낮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아멘 한번 올려드립시다. 저도 놀랐는데 1위가 한국이에요. 1위가. 네. 제 눈을 의심하고 이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인지 여러 가지 다른 자료를 찾아봤는데 다 똑같이 2015년 통계에 보면 한국이 안전한 나라 순위 1위예요. 싱가포르 2위, 일본이 3위, 홍콩이 4위, 타이완 5위. 자, 1위부터 5위까지는 다 무슨 나라예요? 이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아시아 국가예요. 두 번째, IQ가 가장 높은 나라들이에요. 희한하죠? 전 세계에서 1위부터 4, 5위까지 IQ가 가장 높은 나라들이 범죄율이 가장 낮아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조지아라고 저기 러시아에서 옛날에 독립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타르 아시죠? 아랍에미레이트. 의외로 어느 나라가 안전해요? 이 카타르하고 아랍에미레이트는요, 우리가 중동, 이라크, 이란 나라 같은 나라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상당히 선진국이에요. 이 오일머니가 많아가지고요, 상당히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네, 유럽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 나라 중에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아시아 국가고, 그 중에 1위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나 놀라웠어요. 이야, 이거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으네요. 네. 야, 굉장히 감사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한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랍니다. 그런데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지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코리아타운은 밤이 되면 여러분이 여기 코리아타운에서 익숙하게 오래 사신 분들은 그냥 조금 덤덤해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약간, 네. 당연히 그 사우스 LA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스트 LA보다는 낫고, 당연히 낫지만, 그래도 조금, 안전히 마음이 탁 편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범죄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사람은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 욕구가 있죠. 불안한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서 대단한 일을 하나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 같으세요? 뭐가 지렁이같이 이렇게 기어가죠? 이게 뭐 같으세요? 그냥 산 같아 보이지만 산 위에 보면 이렇게 선이 하나 이렇게 보이죠? 선이 보이세요? 이게 뭘까요? 만리장성. 여러분 이 우주인들이 말이에요. 우주인들이 여기서 로켓을 타고 우주 공간에 나가서 지구를 바라보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형물 중에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만리장성이랍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만리장성은 보여. 뭘처럼 보이냐면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이은 것처럼 보인대요. 자, 만리장성을 왜 지었을까요? 이거는 사실 기원전 220년에 진나라의 황제가 지었어요. 진나라 시황제가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흉노족 있죠. 이 흉노족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명나라 시대에 또 몽고가 침입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 확장했죠. 그래서 오늘날의 만리장성이 됐는데 이 만리장성도 사실 왜 지은 거예요? 안전하게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만리장성을 지었어요. 근데 이 만리장성을 보니까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이 만리장성은 연장 길이가 얼마나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270만 미터예요. 이거 뭐 키로로 환산하면 2700km인가요? 2700km? 네. 2700km면 굉장히 긴 것 같다가도 그랜드 캐년을 생각하니까 또 별로 안 긴 것 같으네. 네? 미국의 그랜드 캐년은 4000km가 넘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긴 겁니다. 2700km만 해도 한국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가 몇 킬로예요? 450여 킬로. 신의주까지 가도 1000km가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2700km면 굉장히 긴 거죠. 그 다음에 지선의 길이와 연장의 길이를 합하면 5500km까지 길어집니다. 요렇게 하니까 그랜드 캐년보다 좀 기네요. 네, 기네. 굉장히 긴 겁니다. 또 망대가 있는데, 자, 요렇게 망대 보이세요? 요렇게? 요게 이제 망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망대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주의해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마다 이렇게 망대가 하나씩 있는데 망대와 망대의 요 사이의 길이가 몇 메타냐? 100m예요. 100m. 그래서 망대의 개수가 약 2만 8천여 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야, 어떻게 하면 그 그렇게 높은 성을 쌓고 그 성에 100m 간격으로 하나씩, 망대가 뭡니까, 망대? 네. 잘 모르시겠으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망대를 말이죠. 100m 간격으로 하나를 세웠어요. 참 대단하다. 이 요건은 뭐냐면 적으로부터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런 공사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 말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이름은,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오늘 말씀 잘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인생에 또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름이 운명을 좌우합니까? 이름이? 그러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뭡니까 드라마인가 여기서 보니까 이름이 소주라고요. 소주? 성도 강씨야. 강소주면 괜찮은데 사람이 강소주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러요? 깡소주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니 좀 이름이 이게 참 녹화가 돼서 참 그렇긴 합니다만 제 친구 중에 이름이 천근이가 있어요. 천근이. 동생 이름이 뭘까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다 상상하신 대로 진짜. 제 친구 여기 북까지 삽니다. 샌프란시스코 내주고 아래 사는데 치과에 사는데 거기 살아요. 이름이 천근이고 동생이 망근이에요. 놀림 많이 당했을까요? 이름 잘못 지어놓으면 사실 뭐 잘못 지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한자 문하고 장명을 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놓으면 이름의 뜻은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게 부를 때 어감이 좀 그런 이름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 이름 중에 말년이 뭐예요? 말년이. 쿠순이, 말년이. 그런데 사람이 이 이름을 좀 한번 잘못 지어놓으면요. 거기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름,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나 나오느냐?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정리를 해보면 26개 정도 나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 26개의 이름을 이제 앞으로 볼 건데 그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명성과 영예. 성경에 보면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인격을 대표하기도 하고 이름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제가 옆에 성경처럼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때로는 특징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권세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영광과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소원이나 예언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존재의 계속성이나 제함은 멸망을, 그러니까 이름이 계속 존재하는 것은 계속 존재하는 것이고 이름이 없어져 버린다, 이름을 지워버린다,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런 건 뭐예요? 멸망을 말하고. 이름에 관한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게 라이프 성경에 보면 그 생명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책에 보면 이름이라는 것이 성경에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즉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간단히 봅시다. 빨리. 자, 여러분이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이름 야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혹은 지존하는 자,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이라고 하죠. 나는 나이다 라고 불렀던 그 이름, 그것이 바로 야훼. 그 다음에 이름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앞에 뭐가 붙어 있느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잘 보세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서 그 이름의 뜻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게 전쟁할 때 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 쓰는 이름.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어요? 창세기 22장이면 누가 뭘 준비했었어요? 기억하시죠? 네, 아브라함 얘기. 양을 미리 준비하신 얘기.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샬롬이라는 평강인 말. 그 다음에 여호와 샤바오트라고 하는 말은 만군의 여호와, 이 군대 장관 같으신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여호와 마카데심이라는 말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라라는 말은 나의 목자. 이거 잘 아시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 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 치드키노, 여호와는 우리의 의. 여호와 엘 게몰라,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 하나님 원수를 갚아 주신다, 그런 뜻이고요. 또 10번째 여호와 나케라는 말은 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11번째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아도나이는 주인. 또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그 말이 나오면 아도나이로 바꿔 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니까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는 예명으로 바꿔 불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엘로힘이란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18번째 엘샤다이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 19번째 엘올람은 올람이란 말은 영원하니라는 뜻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엘헬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반복적인, 중복적인 단어를 많이 썼어요. 또 21번째 예수는 알죠? 예수. 이제부터는 여호와가 잘 안 나와요. 예수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스도 메시아. 퀴리오스 주인.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물은 내용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소테르란 말은 구주.
그 다음에 데오스란 말은 하나님. 이렇게 신약부터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보면 26개나 되는 이름이 나요. 근데 이 이름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어떻게 주시냐면 어려울 때 만나도 하나님, 전쟁에 나갈 때 만나도 하나님, 잠잘 때 만나도 하나님, 평안할 때 만나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매우 공공한 중에 있을 때는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아플 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갈 때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깃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많겠어요, 이렇게?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건 어쩌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연약함. 똑같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이래놓으면 물론 당연히 다 이해하고 좋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뭐가 더 확 와닿아요? 내가 빠진 그 곤궁한 상황과 형편에 딱 맞는 하나님. 그럼 더 좋아요, 안 좋아요? 훨씬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애따 이렇게 하신 것 같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희한한 이름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26개의 그런 공식적인 이름에 들어가진 않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견고한 망대라고. 자, 잠언을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 시대,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는 특별히 사울 시대는 전쟁이 많았고 또 다윗 시대 특별히 전쟁이 많았어요. 그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덕분에 편하게 지냈어요. 사실은 솔로몬은 누구예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들이에요. 예? 금수저, 요즘 말하는 다윗은 흙수저였어요. 다윗은 흙수저였는데 성공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사실은 어렸을 때 뭘 몰랐을까요? 고생을 몰랐겠죠. 고생을 몰랐어요. 그런데도 참 반듯하게 컸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반듯하게 컸냐면 성전 낙성식 때 얼마나 신앙을 잘 배웠는지,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달라 그랬어요? 제가 왕인데 지혜를 좀 주십시오. 이때 왕이 꼭 지혜가 필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왕은 재판관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재판하는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깜빡 속아남고 넘어가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외쳐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뭘 알았냐면 안전하게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알았어. 그래서 실제로 전쟁을 가장 많이 한 건 다윗이었고, 다윗 시대는 참 융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솔로몬 시대에 더 영토가 넓고요,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그만큼 그냥 머리만 단순하게 똑똑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솔로몬은 어떤 위협이 있었냐면 전쟁의 위협, 그 다음에 주변에 자기를 혹은 자기 나라들을 침범해오고 또 쳐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옛날 왕들은 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있었냐면 피난처에 대한 개념이 이 옛날에는 다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면 좀 좋겠어요? 견고한 망대 같은, 이제 망대의 개념을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견고한 망대 같은 하나님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망대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탑이라는 뜻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탑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탑이 아니라 watchtower예요. 이게 원래 이게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watchtower라고 하는 말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뚝 돌로 쌓은 큰 담이나 성벽, 성벽이라는 뱅스라고 하는 성벽이라는 뜻이 있어요. 워드라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지휘대나 시상대. 높아요, 낮아요? 높잖아요. 이런 지휘대나 시상대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망대시다 할 때는 이런 다양한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시냐면 지켜보고 계시는 탑. 그 다음에 나를 든든히 지켜주고 계시는 성벽과 같은 존재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얘기했다는 거죠. 실제로 옛날에 이 성은 다 뭐가 높아요? 벽이 높죠? 벽. 그죠? 성벽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예. 성벽이 다 높아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사실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주변을 보시면 여기가 약간 이렇게 뭐 모형으로 이렇게 그려지긴 하지만 예루살렘이 약간 이렇게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고 성벽을 이렇게 삥 둘러싸서 뭐 이거 옛날에 느헤미야 시대 때 지은 성벽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져 있고 현재 진짜로 남아있는 성벽이 있죠. 뭐 다 무너지고 많이 없습니다만 이게 무슨 벽이라고 해요? 가장 유명하죠. 예루살렘 서쪽 벽이에요. 예,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죠. 통곡의 벽.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라의 전쟁이 지고 다 무너져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벽 앞에 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 해서 통곡의 벽이기도 하고, 예? 지금도 이 서쪽의 통곡의 벽, 여기 보면 이렇게 펜스가 쳐 있는 거 보이세요? 펜스 쳐 있는 거 보이시죠? 옛날에 여기가 요 바로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지금 요거. 요게 뭐예요? 이슬람 사원이에요. 예?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기독교의 성지, 이슬람의 성지, 그 다음에 유대교의 성지입니다. 예? 그래서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가고 유대인들도 뭐 디아스포라들은 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가고 하는 곳이에요. 지금도 나눠서 싸우죠. 얼마 전에도 막 싸우고 그랬어요. 그죠? 얼마 전에도 많이 죽었는데 사람들. 예? 근데 이 통곡의 벽에도 옛날에 막 전쟁해가지고 결국은 뭐 결론적인 얘기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했어요. 지금은. 그래서 요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밖에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이 벽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벽이 존재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망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적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성벽 혹은 망대와 같다 하는 그런 이 뜻으로 솔로몬이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한 다른 비유를 들으라. 한 집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습니다.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갑니다. 이 말은 포도원을 짓고요. 울타리가 왜 있어야 돼요? 동물들이 침입하거나 그죠? 보호하려고. 또 망대가 왜 있습니까? 나쁜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그런 거 많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옛날에는 1년 내내 농사 지어놓은 거 언제 와서 싹 걷어가요? 농사 끝나고 나면 나쁜 사람들은 싹 걷어가 버리죠. 가끔 한국에도 보면 추수해가지고 여름에 가을이죠. 가을에 추수해놓은 거 말리려고 딱 내놓으면 쑥 발랑 들어가 버리죠. 그냥 뭐 그런 짓 하는 거 막으려고 망대에서 돌아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망대에서 높은 탑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뭐도 있었냐면 산 울타리도 있었다 그랬어요. 네? 이렇게 다 지어놓고 주인이 갔는데 오히려 그 포도원을 뺏으려고 종들도 죽이고 그 아들도 죽였다. 뭐 그런 얘기가 마태복음 21장 얘기입니다. 여기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산 울타리와 망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망대가 뭔가? 자 보세요. 여기 시대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비유 가운데서 집주인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포도원은 유대 민족을, 산울은 그들을 보호하는 거룩한 율법을 대표했다. 산울이 그들을 보호했다 그랬잖아요. 산울 울타리를 친 것이죠. 그리고 망대는 뭘 상징했느냐? 성전을 상징했다 그랬어요. 자,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면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그 울타리가 하나님의 법, 안전한 법 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고, 거기에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침범해 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와치했다는 거예요. 지켜봤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기 시대소망에 나오는 마태복음 21장이 얘기하는 해석이에요.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뭐였다고요? 여기 보니까 법이었어요. 법.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사랑이면 되지 법이 왜 필요하냐 그래요. 여러분, 법은요, 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을 가지려고 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법은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도록 하는 거예요.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이 초록색에 가라, 빨간색에 서라 하는 건 나를 보호해 줍니까? 미국에는 스톱사인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는 뭐 거의 무의식적으로 쓰잖아요. 뭐 얘기를 하다가도 스톱사인만 보면 자동으로 쓰잖아요. 그럼 왜 쓰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산울 그리고 그 망대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이었다. 그렇게 시대소망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망대 역할을 보면 첫 번째, 감시하는 것입니다.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 그랬냐? 망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적이 침범할 것이냐 안 올 것이냐를 워치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뚝 혹은 돌담, 성벽이에요. 이것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방어하는 것입니다. 망대가 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성벽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감시할 뿐 아니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는 것, 그것을 망대라고 이끌었어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 LA 사신 분들은 그랜드 캐년 못 가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랜드 캐년을 3번인가 4번쯤 갔던 거예요. 한 4번쯤 갔는데 이걸 못 봤어요. 그랜드 캐년 가서 이거 보신 분. 요 오른쪽 끝에 보면 요 탑 같은 거 하나 있죠. 그랜드 캐년 가서 이거 보신 분 계세요? 저는 4번 갔는데 못 갔어요. 못 봤어요. 그랜드 캐년 다음에 가시면 꼭 보세요. 이게 그랜드 캐년의 동쪽 거의 끝에 보면, 동쪽 림 끝에 보면 이 동쪽에 이 사막을 감지하는 데저트 워치 타워라는 게 있어요. 이런 망대가 있더라고요. 저도 막 망대 찾고 그림 찾고 예쁘게 찾다 보니까 그랜드 캐년을 몇 번 가는데 이걸 왜 못 봤어. 다음에 가면 얘를 한번 꼭 가보려고 그래. 저 안에도 이렇게 뭐가 있더라고요. 다음에 가시면 저 동쪽 끝으로 가면 이런 게 있구나. 사막을 감시하는 데저트 워치 타워라고 이렇게 있어요. 한번 여기도 가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멀리를 지켜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망대이고,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망대라는 사실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여호와의 큰 날에 우리의 피난처시요 높은 망대이신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 높은 망대, 그 망대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여기 마지막 날의 사건들은 또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서고자 할 것 같으면 모든 시기신과 최고자가 되는 모든 다툼을 벌여야 한다. 어쨌든 여기 표현은 뭐냐면 높은 망대이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두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의 이름이 뭐가 되기에 합당합니까? 망대가 되기에 합당합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게데스, 바산, 골란, 길르앗, 세겜, 바웨, 헤브론, 이 6개는 뭐라고 그러냐면 6개 도시에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요. 도피성. 이 도피성은 제가 마지막 부분에 꼭 다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구원의 피난처예요. 또 이 도피성은 누굴 상징했냐면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가면 살 수 있었나요? 살 수 있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뭐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다? 망대다. 망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감시해 주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망대다.
그러니 그 망대이신 하나님께 달려가자 하는 이야기를 오늘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 망대이신 하나님을 어쩌란 얘기냐? 자, 봅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러니까 의인은 그리로 뭐한다? 달려간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누가 의인이에요? 누가 의인이에요? 자, 의인의 개념을 열어봅시다. 의인. 사다크라는 말은 의인, 올바른 사람, 옳은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무죄한 사람 혹은 무죄한 것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흠이 없는 것,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올바른 것, 올바른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원래 언어적인 단어 뜻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달려가는 사람? 망대로 달려가는 사람.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의인.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조금 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망대로 달려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데 망대로 달려가는 사람이 의인인데 그 망대가 그리스도이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망대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성전은 왜 성전입니까? 거룩할 성자, 바소, 곧 소자였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가 성전이죠. 자, 왜 성전이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곳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누가 의인이라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뭘 올바르게 다 떨어지게 탁탁탁 다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여기 잠언에 있는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네? 사실 계명을 조항 다 놓고 지키라 그러면 이게 참 구원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게 아니라 없어. 왜냐? 오늘 잘 지키는 것 같다가도 내일이면 홀딱홀딱 사람이 뒤집어져요. 그렇잖아요? 예?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시험을 당하고 만나면 어제 제가 겟세마네 설교했는데 그 시든 소망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사단이 예수님의 그 한순간, 딱 한순간을 시험하려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할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무섭죠? 6,000년 동안 쭉 지켜보면서 홍수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시험에 잘 넘어가는지 사단이 알까요? 안다니까. 알아요. 네? 잘 알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고 어떻게 시험에서 안전하겠어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하라고요? 달려가라 그랬어요. 달려가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급한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것입니다. 꿈을 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곳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안전함이 있다 그랬어요. 안전하다는 말은요, 기쁘다, 행복하다, 온전하다, 난공불락이란 말. 제가 이 말을 보고 그렇구나. 오늘의 의미야. 이 망대라는 의미하고 상당히 연관되는 말이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높이 들리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안전하다는 말 속에는 높이 들리다는 뜻이 있는데 적의 화전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들리어서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을 안전하다 그래요. 화전이 뭐예요? 화전. 꽃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전 지시는 게 화전이에요? 그것도 화전이고 요런 게 화전이에요. 요런 게. 불화자를 써가지고 불을 던지고 주고받고 하는 전쟁이 있잖아요. 옛날에 성벽이 높으니까 그 성벽을 째려 부실 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공성전이라고 돌멩이를 갖다가 뭡니까 다 던져가지고 기계를 해가지고 딱 던져가지고
부수거나 아니면 불을 거기다 실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 성벽을 넘어서 불이 불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화전이라 그래요. 화전. 불을 사용한 전쟁이라 그래갖고 이걸 화전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런 화전이 미치지 못할 만큼 그게 못 뛰어넘을 만큼 높은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오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망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성벽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성이 얼마나 안전하냐면 적의 화전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우리를 거기에다 둘 만큼 안전한 곳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하게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그 시험으로부터 비록 어렵지만 그것을 안전하게 지켜줄 만큼 강하시고 튼튼하시고 안전한 성이심을, 망대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확인하는 이 안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1장에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수면을 태중을 권하자.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도 사람은 이 역사를 반복해. 아무리 하나님이 내가 성이야, 야 너 어려운 일을 당하니 누구한테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오는데 걸어오지도 기어오지도 말고 어떻게 달려와.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만의 성을 쌓아요. 자기만의 성. 바벨탑이 그런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바벨탑은 무슨 역사냐?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야. 응? 하나님은 망대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높이 들려서 그 불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성벽이신데 우리는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 의인을 뭐라 그랬느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0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 3장 11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딱 하나예요. 제발 뭐 해달라. 믿어달라는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그냥 나에게 뭐 하기만 하면 돼. 달려와. 달려오기만 하면 돼. 열심히 달려와. 나를 믿고 달려와. 내가 뭐 해줄게?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안전하게 해줄게. 너 스스로 그렇게 높은 성을 쌓으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망대로 달려가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의인이에요. 의인은 망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안식일이 되시면 어느 교회를 가셔도 괜찮아요. 일단은 가까운 교회를 가세요. 그럼 뭐 멀지 않으면 꼭 교회 나오시고요. 어디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는 믿음을 먼저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에 실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처럼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믿어달라. 나에게 오라.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미치지 않는 안전한 망대. 그냥 망대가 아니에요. 사단의 공격이 미치지 않는 이렇게 산 위에 저 아래서 보세요. 저 아래 계곡에서 말이에요. 그 대포 쏜다고 올라오겠어요? 응?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은 뭐 이런 물리적인 개념 그 이상일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혹시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만화 영화를 보고 자란 세대냐면 마징가 제트라는 나중에 알았는데 이게 일본 만화더라고요. 저는 마징가 제트를 보고 자란 세대인데 이 마징가 제트에서 재미난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 마징가 제트가 딱 나오는 그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 뭐 이렇게 박사님도 있고 연구소가 있는데 나쁜 놈들이 딱 쳐들어오면요 희한하게 거기 뭐가 딱 쳐지냐면 보호막이 이렇게 딱 쳐져요.
그 연구소에 보호막이 원통형으로 된 보호막이 이렇게 쳐져갖고 나쁜 놈들이 쳐들어와서 미사일을 탁 쏴도요 튀어나가. 옛날에 이런 개념이었다면 아마 요즘은 다 망하겠죠. 그쵸? 요즘으로만 하면 그런 개념이에요. 누가 미사일을 쏴든 말이죠. 저 미스터 킴이 살짝 헷가닥해가지고 미사일 쏴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고, 예?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백성들이 사는 이 LA를 지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냥 나 살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라 하나님이 지킬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다시 아까 제가 본 말씀인데, 우리가 여호와의 큰 날은 언제입니까? 재림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죽는 날일지 몰라요. 그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요. 그는 망대이시고, 그냥 망대도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무슨 망대? 높은 망대.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에게 가기에 시기심과 최고가 되는 마음 다 버리고 그저 뭐 하면 돼요? 달려가면 돼요. 여러분, 제가 비디오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3분이 조금 넘어요. 이 비디오를 유심히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이 비디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 안 줘도 오늘의 말씀과 너무나 딱 맞는 비디오를 제가 찾았다 생각 드시죠? 퓨마가 쫓아갈 때 이 맛 다시는 거 보셨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 끝까지.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요, 끝까지 쫓아가요. 두 가지예요. 제가 이 비디오에서 본 거 두 가지. 첫 번째, 야, 사단이 절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끝까지 뭐 하는구나. 야, 끝까지 쫓아오는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 이 악의 곰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네? 자기가 물속에 빠져서 그 허우적거리는 그 순간에도 말이죠. 그러나 힘으로 이 악의 곰이 저 푸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금방 죽어요. 그런데 이 악의 곰이 그 순간에 목 놓아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어미를 부르는 거예요. 어미를 부르는. 어미가 어디 있었어요? 바로 뒤에 있었죠. 어미가 바로 뒤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미가 소리를 지르니까 퓨마는 금방 도망가 버려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여서 이 마지막에 새끼곰이 엄마한테 천천히 걸어가던가요? 달려갑니까?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비디오가 있는지 말이죠. 제가 보면서 어제 보면 수십 번 다시 보면서 감탄을 했어요. 옛날에 물론 본 비디오지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잠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있었는데요. 이 도피성은요, 어디에서 가도 보통 도피성까지의 거리가 48km 아래에서 안쪽이었기 때문에 보통 하루 안에 어디서 가도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 가도 하루 안에 도피성을 갈 수 있었어요. 이 도피성은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살인을 했을지라도 일단 어디로만 들어가면, 도피성으로만 들어가면 그를 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안전하게 피할 도피성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 이름으로 그 견고한 망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전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심을 인해서 감사하게 여기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시기를 달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체하지 말고 달려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시련을, 어떤 자그마한, 어떤 큰 일을 겪을지라도, 한 주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달려가는 일을 먼저 생각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 되길 바라요. 이 작은 곰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눈에 들어오면 바로 지체 없이 그리로 달려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망대 되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게 해요. 우리를 달려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거룩한 은혜에 다시 한번 반응하시고, 다시 한번 예스하시고, 다시 한번 아멘하시고, 그런 일주일의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